계속해서 앤슨 목사님에 이어 우리 성탄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성경 전체의 렌즈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을 아주 오래전부터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기억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를 살던 히브리인들이 살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 땅은 노예였기에 흑암이었고 답이 없는 곳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는데 이때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도 은혜를 입은 이들이 있었죠. 바로 히브리 백성들이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될 때 그 죽음의 그림자는 지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죽음에서부터 벗어난 것이 구원이라면 무엇을 통해서 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오래전 수천 년 전부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 복음을 완성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시작할 때 때가 참회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시간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도래하였다라는 것이죠. 성탄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약속됐던 구원의 역사가 그 때가 되었을 때 메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탄은 아주 오래전에 계획되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인가 라고 할 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라는 언급, 특히 어린 양이라는 언급이 30번 이상 반복되어 있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성탄 사건은 과거에 단지 매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역사고 앞으로도 일어날, 또 하나님께서 이 미래에도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선포이며 이루실 완성의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질 때 오늘의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통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2000년 전에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지나갔던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또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알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요, 그렇다면 오래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면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것은 6절, 7절이지만 사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것은 갈릴리 땅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갈릴리 땅에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갈릴리 땅은 지정학적으로도 항상 침략을 받아왔죠.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나 로마 끊임없는 침략을 당해서 멸시당한 땅이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심정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수탈을 경험한 이들, 아니면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도 마음속에 있는 패배주의요, 실패주의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아니면 영적으로도 항상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있었으니까 이 타락한 곳에서 정말 소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한 이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다니엘이 주님을 만난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메시아를 본 것 같아 하니까 얘기하잖아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그것이 바로 갈릴리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땅에 주님이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선포인데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무엇이 비치게 하시겠다고요? 빛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둠입니다. 흑암입니다. 답이 없고 마치 여러분 동굴 가시면 빛이 없으면 캄캄하죠. 그런데 그 캄캄한 소망이 없는 동굴에 주님은 빛으로 오시겠다, 빛을 보내주겠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참 소망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이 영원한 약속과 선포를 하신 구절이 바로 지금 이 구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놀라운 일,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할 때 우리 6절을 다시 보면, 조금 전 앤슨 목사님은 6절에 두 번 이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줬다면, 저는 뒤에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인 이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장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와 평강의 왕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만 보았을 때 이것이 굉장히 억울한 모순인 것은,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누구래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왜 모순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를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결국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그도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를 말씀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그래서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면, 여러분 그러면 너무 분명하죠. 우리 예수님도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영원하신 분이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할 때 핵심은요, 이것이 핵심인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보면, 우리 앤슨 목사님도 조금 나눠주셨지만,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태어나서 다 죽음을 맞이하죠. 이게 우리 인생의 시간 타임라인입니다. 근데 구원은 여기서 무엇이냐면, 다 죽게 되어 있는 이곳으로부터 이제는 건져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시간 안에서 건져낸 사건이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적인 죽음밖에 될 수 없는 그것을 건져내면 어떻게 돼요? 영원의 시간에 머물게 되는 것,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그 구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우리들의 감정이요, 여러분 꽃이 핀 걸 보면, 여기도 꽃이 있지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새로운 걸 보면 너무나 예쁜 거죠. 너무 신이 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간 안에 보면 이 꽃은 결국 어떻게 돼요? 시드는 거죠. 죽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면 집을 살 때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집을 보면서 나는 저 집이 너무 갖고 싶어. 너무 설레고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10년, 20년 매년 그렇게 설레게 사세요? 그러면 심장마비 온다니까요. 네, 그렇게 설레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몇 년 있으면 우리는 더 멋진 집이 보이고 더 좋은 집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새롭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원한 곳은 어떨까요? 영원이란 어떤 걸까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내가 처음이다 끝이라는 말이고, 처음이자 끝이라는 말에는 시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매일 새로운 것이 이어지는 일, 시드는 일이 없는 것이 바로 영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의 비극이 매일매일 시드는 것이 인생의 비극이라면, 영원한 곳이 바로 천국임을 말하는 것이고, 그곳으로 누가 불러주셨다? 우리 주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는 안 되는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결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한 우리를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의
영원함에 이르게 하신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이자 하나님의 의지인 것은요, 그렇다면 이것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할 때, 여러분, 이 구원은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건이라면, 여러분, 천국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애굽에서 구원한 이후에 바로 그냥 가나안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지 않고 광야에 살게 하셨다는 거죠. 고생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이 성탄의 메시지가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또 죽어서 가는 어느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이가 광야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시간에서 건져내어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성탄의 메시지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이제는 평강의 왕인데, 조금 전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였다면 평화의 왕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평화라는 개념도 우리는 평화주의자인가 이런 걸 얘기한다면 절대 결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 우리는 평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과 원수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원수에는 평화가 없죠. 원수된 자에게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를 진노의 자녀라고 하죠. 진노의 버린 자녀가 된 것은 평화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어디 평화가 있습니까? 더 안타까운 거는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관계가 끊기니까 더 이상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상태, 이것처럼 비극적이고 평화가 깨진 상태가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인정해야 되고, 우리에게는 그 실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끊어진 상태고, 우리는 버려진 자식이었고, 원수였고, 진노의 자녀였기에 우리로서 평화를 이뤄낼 실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리하여 중보자 되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여 주셔서 다시 평화의 끈을 연결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왕이 있었대요. 어느 날 이 왕이 컨테스트를 했는데 평화를 가장 잘 표현한 그림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많은 화가가 잔잔한 호수, 얼마나 평화로운 그림입니까? 아니면 푸른 초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등을 차지한 그림은 오히려 그런 그림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는데, 깎아진 절벽 위에 또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치는 그 장면, 그것으로부터 무슨 평화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그 절벽 틈 사이에 작은 나뭇가지로 지어진 작은 둥지가 있었는데 그곳에 어미새 한 마리가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진정한 평화는 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평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 때 어떤 멈춰진 것, 어떤 내가 좋은 것을 원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치 엄마 품에 있는 아이요, 세상은 막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엄마를 믿고 있는 그 갓난 아이, 젖을 먹고 있는 아이는 세상 평강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진정한 평화는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폭풍 한복판에서도 나를 보호해줄 둥지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지나는 평강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자리를 사모하고 거한 자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 그곳에 기꺼이 나아가는 이들이 반드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저의 설득의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것이 정말 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6절을 좀 볼까요? 6절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누가 우리에게로 났고요? 한 아기가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장군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가장 약한 한 아기로 오셨다는 의미잖아요. 가장 연약한 자. 아기는 힘이 없고 가장 미미한 존재고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하게 메시아는 어떻다는 의미냐,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사람이 장군으로 왔으면 그래 그가 장군이었기에 이루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한 아기는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획하신 뜻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그 일은 어떻게 돼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겠어요? 7절에 하나님의 의지와 확신을 보여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 이 여호와의 열심히 보이십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 한 아기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나의 열심으로 증명하고 있는, 이 약속으로 선포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실상이 보이면 허상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를 가지면 가짜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눈을 뜨면 눈앞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상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이유는 실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고, 가짜들에 열광하는 이유는 진짜를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걸,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이루심이요, 그 진리요.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백성을 향한 고백이라면, 하나님,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분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고 그 평강의 왕이신 주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라면 내가 그 성탄의 메시지를 진리로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세.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엎드려 절하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의 평강과 나를 시간에서 건져내어 영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성탄 주일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